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2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과 원칙과 사실을 쫓아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목숨을 건 유다의 감동적인 응변을 들은 후에 1절에서요, 형들의 변화와 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질러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해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얼어붙어 버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우리 성경에서는 놀랐다 그러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는. 자,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만 십자가를 통한 참된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 상반절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요, 본문에 보니까 공적으로 형들의 죄를 분명하게 말하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지만 죄는 직면하고 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냥 은혜로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꿰닫고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5절을 통해서는 재난날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신시켜주는 요셉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요셉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넉넉함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느낌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사실과,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과 원칙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절 하반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간증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과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조차도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간증하면서 형들을 안심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는 5절 하반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으로부터 누구를요? 야곱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내신, 자신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두 가지로 간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다라 그래요. 생명의 구원, 생명을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레미흐야라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구원하다라고 보다는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생명이 원래 이제 동사가 그 원 단어가 그 미흐야인데
이 미흐야는 뭐냐면 생명의 보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7년 대기근으로부터 멸망을 막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셨다라. 그래서 요셉을 온 가족들보다 앞서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애굽으로 보내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인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그래서 그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생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요셉이 간증을 해요.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후손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세리트라고 그래요.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남은 자. 보통 후손, 자손, 아들, 자손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세리트는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남은 자로 의미하는 그 번역하는 게 훨씬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시려고 남은 자를 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먼저는 가까이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의 민족이 남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 믿음의 길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에서 남아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요셉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 섬길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간증을 하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요셉은 누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비록 비천한 종으로 출발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자신이 애굽의 왕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바로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로 그리고 바로의 궁정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자,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5절과 8절에서 두 번 연속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쩌면 처음서부터. 어느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감옥으로 몰을 보디발의 아내를 증오하면서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나락 속에서 무너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으로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오면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서 13년간 노예로 죄수로 살았어요. 그런 그 삶 속에서 그가 절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신의 자신의 그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도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의 손길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필연적으로 형통도 기쁨도 와요. 그리고 고난도 시련도 와요. 그 속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넉넉하게 믿고 이김으로 요셉과 같이 복과 영광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며 살아갈 때 뭐가 열린다고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오늘도 듣고 오후에도 또 우리 또 성경 공부할 것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그리고 뭐 교회뿐이 아니죠. TV만 틀어도 그리고 라디오만 돌려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해도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인격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요. 고난의 시간이 지금 몇 년 남았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5년.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가감없이 형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뭐가 일어난다고요? 삶의, 신앙의, 인생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그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으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동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요셉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 요셉이 8절에서요, 점층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높였는지를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바로의 아버지로 세우셨다 그래요. 개인적인. 그리고 이어서요, 그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물론 지금 이 요셉의 간증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바로보다 뛰어난 1인자가 됐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종이자 하나님께서 종이자 죄수였던 자신을요, 지금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바로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참모가 되게 하셨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바로의 왕궁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땅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고, 또 자기한테는 이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도 이게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어떤 존귀함보다 더 존귀한 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성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성도의 특징은 빛을 전하는 삶.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하고 세상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왕의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왕의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품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왕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존귀한 직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빛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속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올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후에 비로소 친동생 베냐민과 그리고 형들과 형제를 나눴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9절 10절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한 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오라고요? 애굽 땅. 어느 땅으로요?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올 것을 제안하는 요셉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주인으로 세우셨음을 알리고, 그리고 속히 가족을 데리고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와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고센 땅일까요? 요셉이 이제 뭐 바로와 지금 상의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버지의 그 공동체를요, 고센 땅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생각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요셉이 준비해 왔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럼 왜 고센 땅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나일강이 저 위에서부터 이제 상류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류에 오면은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여러 갈래의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거기가 삼각주가 만들어져요. 거기를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람셋이 있는 곳도,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를 또 람셋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해요. 거기가 고센 땅인데, 거기가 그 하류에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목초지가 잘 발달돼 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 공동체의 주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고센 땅이 본토 애굽인들이 뭐 피라미드를 세우고 도시를 짓고 살아가는 그곳으로부터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애굽의 그 라 중심의 우상 문화, 그 의상 문화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그래서 애굽의 그 의상 문화에서부터 떨어져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땅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 고센 땅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훗날,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 애굽으로 말하면 변방 쪽이거든요. 변방이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륙 깊숙이 들어오면은 거쳐야 될 관문이 많지만은요, 여기 그 고센 땅이 있으면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공동체를 고센 땅으로 모셔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땅에 머물러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구별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 구별됨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을 통해서 아직도 흉년이 3년이나 남았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자기가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봉양하겠다 그럽니다. 자, 흉년의 기간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공급원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요 다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형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공급자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 애굽에서 자신의 영화로움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를 청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우리 신체에 있는 두 개의 기관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눈과 입입니다.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그 눈. 그리고 또 하나는요, 통역 없이 지금 히브리어로 형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입. 이 눈과 입을 언급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형들이 보고 있는 자신의 영광과 풍부함. 그리고 내 입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놀라운 간증들,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전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오라고 그렇게 지금 형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서요. 비로소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었고 형들도 그제서야 두려움을 풀고 요셉과 말을 섞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기를 형들에게 청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형이라는 사실에 어리둥절하고 있던 요셉이요. 그제서야 그도 형임을 확신하고 이제 형에게 안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형의 목을 끌어안고 그도 함께 같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12아들 중에 가장 불쌍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가장 아픈 동생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라헬이요. 누구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동생. 그 동생을 향한 이 요셉의 연민, 그 깊은 연민으로 오늘 감격의 상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총리, 그 예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요셉의 신분에 주눅이 들어있던 형들이요. 이제 자신들을 찾아와서 먼저 끌어안고 울어주는 요셉. 그 요셉을 보고 그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그들이 요셉과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요, 그 형들의 슈브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요셉의 신앙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의 그 슈브의 신앙이 만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굽으로 다스리는 주로 세우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왜 총리가 됐대요?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총리로 바로가 임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로 오늘 여기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교회의 역사가요. 어떤 인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랴.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절대 처리하시는 법이 없으시며 한번 실행에 옮기신 일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구속사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요셉의 지금 이야기를 보십시오. 지금 9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지금 요셉이 우리가 15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9절에서 13절, 그러니까 5절 동안 요셉이 지금 계속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년의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도 아버지가 오셔야 되지만 또한 자신이 극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와달라고 형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효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했기 때문에 요셉이 비로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왜 다단까지 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까지만 가도 돼요.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도 돼요. 근데 그가 다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형들이 안전한지,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냥 세겜까지 갔다 와, 그래서 세겜까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안전을 알기 위해서 다단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는 그런 아픈 상처를 겪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효를 행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예요? 아버지야.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9절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안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효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으뜸이어야 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와 스승과 어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나 목자나 어른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집에 가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 그것을 배우라라는 거.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육신의 부모, 그리고 스승, 목자, 어른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 요셉과 같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성공을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즉, 고난과 성공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공이 있거든. 그 성공은 뭘 위해서 주신 성공이라고요? 구속사,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